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이냐. 인간을 처음 만들었던 그 사건만큼이나 신비롭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건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왜 신비로운 사건이냐?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흙은 죽은 상태인데 이 죽은 상태의 흙을 하나님이 살게끔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하면 의로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복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값비싼 복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만 알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부를 다 아는 것과 같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소유하지 못하고 이걸 믿음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주 싸구리 복음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미칠 정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미칠 정도로. 심지어 오늘 로마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노마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고별의 사역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의로워짐에 대한 설명을 열변을 통하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미국에서 받기를 원하고 한국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받기를 원하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난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와 같은 나라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장로교인이 되었고, 여러분이 원해서 감리교인이 되었고, 여러분이 원해서 침례교인이 되었습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 어떻게 소개를 받다 보니, 어떻게 알다 보니, 어떻게 부모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 내가 태어나서 가게 되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특별히 선택해서 그 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나라에서 부름을 받느냐, 어떤 교단에서 부름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부름을 받음에 있어서 부끄러운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으면서 받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연행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섰던 오늘 바울이 다메섹 수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가 되어진 정말 부끄러운 부르심이지만, 그는 끝까지 내가 사도됨에 대하여서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왜 사도인가를 증명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그런 사도였다는 겁니다. 부름받는 자들이 늘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1장 17절에서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이 은혜는 다시 나에게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예배에 열광합니다.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잖아요.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는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무렇게나 대충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드려진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은혜가 도달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진 가운데 지금도 베네수엘라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더미 속에 놓여있는 그 사람이 며칠 만에 구조를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요? 좋은 집이요? 아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는 좋은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뿐이에요. 내 자녀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내 아이가 죽은 줄 알고 구출을 했는데 그 꼬맹이 아이가, 핏덩이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목격한 부모는 뭘 바라겠어요, 뭘? 여러분, 그 아이를 안는 순간에 모든 평강을 얻는 거잖아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이냐? 인간을 처음 만들었던 그 사건만큼이나 신비롭습니다. 인간이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주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흙을 빚어가지고 그 입을 만들어 놓고 한번 불어보세요. 그 찰흙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왜 신비로운 사건이냐?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흙은 죽은 상태인데 이 죽은 상태의 흙을 하나님이 살게끔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신비 사건인데 흙으로만 빚어서 인간이 움직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매우 잘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던져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의로워지고 그 의로워짐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을 건져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나님마저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자력으로 해낼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자력으로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나를 구원케 하고 그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5장 10절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해졌잖아요. 그 불편해진 관계가 오늘 예수님이 화해의 관계로 만들어 놔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늘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할까? 은혜가 너무 넘쳐나니까, 내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 다음 하는 것은 늘 감사하는 삶입니다. 무엇으로 감사할까? 누구를 봐도 감사할까?
그 감사는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만사형통하였나요? 물론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아픈 사람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늘 존재하잖아요. 가정 안에. 그 안에는 잘못된 것들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는 일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내가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답이라면 여러분 사도들은 다 만사형통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순교하였고 그들은 옥에 갇혔고 그들은 매를 맞았고 그들은 투옥당했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가족들과 헤어져야 됐고 그 헤어짐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됐고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1장 8절에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 받은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로 찬양하고 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도 감사의 표현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야 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것은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나와 내 주변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발산돼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등장하게끔 하는 것이 내가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붙들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또는 너무 멀어서 못 오면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나의 이유인 거고 해야 되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심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진심이어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아직도 내가 복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내 가운데서 부족한 거예요. 그럼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 내가 그것을 은혜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받아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전도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 언급합니다.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한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빚은 돈으로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준 그 빚을 내가 어떻게 갚아요? 다시 살림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의 공급들을 받은 빚을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건강한 교회, 좀 더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 없는 교회들을 또 보살피는 것이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 길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빚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빚을 져서 나는 빚을 갚는 거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는데,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냐? 오늘 로마서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둘째는 양심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고,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찔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잘못된 도덕적인 모습과 윤리적인 모습을 못하게 막아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이런 찔림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 찔림은 누가 주는 걸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 모든 자연이 만들어졌는데 이 자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비도 내리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눈도 오게 하는데 정말 오묘하게 모든 자연이 돌아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누구실까?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로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어졌다. 근데 그것이 애곡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담도 있고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계속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단절을 시키는 거예요. 단절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조상 때 해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믿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희미하게 계속해서 희석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내 부모로부터 그런 종교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자연을 통해서 그 신비함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지만 그 자연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숭배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연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 일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1장 24절에서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 그 정욕대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내버려 두었다. 두 번째,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양심에 증거하시는데 죄인들은 이 증거를 거부하고 악한 행위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의 결과는 1장 32절에서 사형, 즉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이 또한 핑계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성경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인디안 민족들 가운데에도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명만이 오지에 가서 정글에 가서 살 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막 나이키 옷 입고 있고, 원주민들인데 나이키 옷 입고 있고, 뒤에 도봉 자연봉 그 봉사단 막 이런 거 찍혀 있는 거, 도봉구 봉사단 이런 거 찍혀 있는 옷 입고 있고, 오지인데 한글로 되어 있는 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족하여서
몇 년 입고 옷을 버리잖아요. 헐거지지 않아도 하도 옷이 헐거지지 않으니까 그냥 한 몇 년 입으면 지루해서 버립니다. 그걸 아프리카나 남미나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을. 그러니까 그런 옷들이 사방팔방으로 오지까지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못 듣는다고 그 사람들도 다 유튜브로 봐요. 수많은 유튜브들을 보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이제는 선교사들이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이미 유튜브와 SNS를 통하여서 자기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알고 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의로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3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러기에 3장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의롭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심판을 받아도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겠죠.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겠죠.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환난이 없냐? 아까 말한 것처럼 환난이 있다는 거죠. 5장 3절에서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5장 5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망. 내가 천국을 소유하였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환난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서도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게 내 호주머니 한켠에 있는 내 가족 사진,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전장에서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했죠. 그러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의 심판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면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심판은 이미 아담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선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되어져요.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한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면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아직도 그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노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1절로 22절에 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차별 없는 의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차별 없이.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의로움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가 가장 의롭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를 안 지키고 도덕을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불의한 행위인 것이 아니라 가장 불의한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 하더라도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가장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런 것 같은 거죠. 왜 초록불에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가야 됩니까? 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빨간불에 건너가도 되잖아요 하고 따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구원으로 가는 그 건널목에서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라. 다른 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록불이 켜졌을 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아니야 나는 빨간불에 건너갈 거야 라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우기고 나는 빨간불에만 건너갈까요 하고 건너가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세상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가면 결국 자기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핑계합니다. 왜 우리가 의롭게 살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꼭 그 법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여러분 털면 법을 다 이행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털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출마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털면 비리가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오죠. 영수증 첨부 안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뭘 산 걸 지불을 했어요. 다 불법이잖아요. 첨부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나는 영수증을 다 첨부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하듯이 내 영수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라 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분 어려운 사정을 보고 거기에 헌금을 하고 온 걸 영수증을 어떻게 첨부해요? 내가 신학생들에게 차비하라고 준 거를 어떻게 영수증을 첨부해요? 아, 당신이 돈을 받았으니까 영수증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국가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으로 갖고 따지려고 할 때는 너 공적인 돈을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적으로 싼 것에 대해서 증명해내봐. 증명 못하면요. 다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터는 방식대로 털면 여러분 다 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다 잘 지키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을 잘 피해서 산 것이지 우리가 100% 의롭게 살지 못한다는.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행동으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잘못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악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파기하는 것은 도리어 굳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목적의 그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없애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서 율법적인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그 법들을 잘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양심에게 주는 그 모든 것까지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게끔 왠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그런 사람까지 내버려 두실까? 1장 24절로 2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포악함을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그들을 의롭게 하여지는 것인데 그들이 그 의로워짐이 되기 전까지 그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하는 범위 속에서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악한 사람들이 옆에서 등장하여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방치 상태로. 그 가운데서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이겨내기를 오늘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악함을 저지시키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갖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저지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의뢰하고 부탁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지마,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거꾸로뜨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야단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못하게, 하지 못하게, 안 하게, 내 삶의 모습이 모범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여서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지만 원수와 죄인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위해서 죽어요. 그런데 원수와 죄인을 위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이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된 우리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죽어주신 그 의로움이 예수님 가운데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믿음 없는 옳은 행위가 예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란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옳은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두 번의 옳은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옳은 행위와 옳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더불어서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옳은 행위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보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는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4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선한 행위를 잘했으니까 보수나 월급으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나에게 거저주시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도덕적인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옳은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야. 아니요, 그것만 갖고는 결코 나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선한 거 몇 번 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을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착한 일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 착한 일만 하면 되지가 모든 삶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불편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늘 또 불편의 관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이 하나님과 불편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화목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아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라면, 부부간에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늘 화목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불편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화목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김한영 집사님과 민진아 집사님은 화목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불편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화목의 관계를 갖고 있죠. 네. 우리 황 집사님과 양 집사님은 화목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화목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요? 어제까지 싸우지 않았으니까. 어제까지 싸우지. 근데 만약에 어제 싸우고 오늘 왔으면 불편의 관계를 갖고 있겠죠.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 내가 불편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5장 1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복음에 비쳤기 때문에 오늘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